할렐루야. 오늘은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각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은 살면서 크든 작든 잘못된 행위로 죄책감과 법을 어긴 죄값을 치르거나 벌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겨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위를 말하고요. 세상법은 시대와 문화와 나라의 풍습에 따라 죄의 경중과 형량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 언약을 거역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행위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나뉘어 말씀하는데요. 즉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와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구분해서 용서받아야 함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지은 잘못과 허물을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합니다. 호세 6장 7절에는 저희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에 들어왔고요.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싹인 사망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케 하는 죄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인데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유대인이 지킬 언약이었고 유대인은 율법도 범하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여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요한 1서 2장 2절이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며 누가복음 22장 20절, 새 언약은 복음서와 예언서, 계시록에 비유한 감추인 재림의 비밀과 그때 주실 천국을 약속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언약이며 법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새 언약은 하나님 법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새겨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는 불의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시 때에는 신약의 비밀을 이룬 것을 알고 믿고 지켜야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계시록 1장 5절 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 즉 결과는 사망이고요. 하나님은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영생이로 하십니다. 이 영원한 영생은 계시록의 20장 4절 6절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죄의 각도를 다시 한번 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죄는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어긴 것을 가리키지 않고 근본의 의미에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다.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핫다트,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의 원뜻을 벗어나다, 관역을 맞지 못하다, 목표에 어긋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죄를 보면요.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더라.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또 3장 4절에서 6절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으자. 호세아 6장 7절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러니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각도의 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 관점은 성경의 계시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 때문이죠. 죄가 인간이 처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므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 문제는 어느 하나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도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죄라는 말은 가인의 살인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어다. 창세기 4장 7절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죄가 사람이 짓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려고 문 앞에 엎드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어떤 세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연 죄는 인간을 지배하였고 사람의 번성함에 따라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이유는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이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를 지은 것도 한탄하시며 그것들도 함께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하신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비롯한 만물을 쓸어버린다고 하신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선은 죄의 원천이 되었던 선악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나아가 모든 창조 목적을 거스른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면 마땅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악과 금령은 바로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령을 범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른 것이고요. 결국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 존재가 의미를 상실했음을 응변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죄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은 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다시 다른 각도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로마서 5장 14절 19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믿고 곁에 두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종교, 즉 이슬람 종교에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한다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이 바로 승천시켰고 정작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가 아닌 가룟 유다라고 거짓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형체를 예수로 변화시켜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예수로 알고 그를 죽인 사건이라고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와 전혀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보낸 일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의 죄는요, 잘못된 선택한 결혼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식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이 돌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의 왕이었죠. 그런 그가 아내를 아무나 얻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로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얻었을 것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결혼해도 100년 이상이 걸리는 수치가 됩니다. 부와 명예와 쾌락의 극치를 맛볼 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병제는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육신의 정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본능은 두려움, 피하기와 욕심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멀리 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꼭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생활의 자랑이란 뜻, 즉 부유한 자산이나 높은 신분, 세상의 활약상 등 세상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병이 즉 죄가 되어 우리들을 꼭 따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반복하고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실패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던 최고의 풍요의 상태였음에도 결국 마귀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온전한 생명을 수여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경로를 정확하게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은 그 실패를 마귀의 시험을 통해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 속에 아담의 대를 끊어버리고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주님의 회복을 교회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이 이와 같이 주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 아담에게 떨어진 저주를 모두 안고 죽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타락한 인간의 후예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세 가지 각도로 조명을 해봤습니다. 죄의 각도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